신명기 15장을 사실은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신명기 15장의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 15장의 주제절은 사실은 11절입니다. 그 11절에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 네 손을 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 율법이죠. 그거는 손을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 피고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뭔가를 움켜쥐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어날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 손을 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움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손 피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손을 피고 살라고. 손을 피고 사는 것, 그것이 율법으로 올 때는 계속 움켜쥐고 싶어도 내가 손을 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내가 왜 안 될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라는 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율법을 듣는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면 이미 주셨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오기 직전에 들었던 말씀, 그게 이제 시내산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들었던 이 말씀을 40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아이들, 이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사실은 모세나 또 지금 이 모세가 살아있는 거고,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아론이라고 하는 1세대에 아주 극소수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이 광야 2세대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는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쫓아오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도망가는 신세처럼 살았던 거고,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뱀과 이 전갈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한 이정표도 없이 이 40년 동안 이 방랑했던 그런 시대의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시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의 삶하고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는 만나 먹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 또 그 수확한 거를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제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에서 안식일이 있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안식일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완성이 안식년이죠. 그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안식년의 채무 면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에 면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면제하라고. 그러니까 돈을 꾼 거, 돈을 받을 것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 안식년이 돌아오면 모든 게 다 이게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또는 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서로 간의 의무가 있는 거죠. 7절부터 11절은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형제도 사실은 안식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는 거지만 특별히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하고 구제하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있습니다. 노예죠. 뭐 품꾼이든 종이든 이 품꾼은 일용직이고 그죠? 이 종은 노예는 어떻게 보면 정규직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품꾼이든 노예든 종이든 히브리 사람,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라고 한다면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이게 이제 안식년이죠. 그 안식년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채무를 면제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종을 해방하라 이렇게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맞이해서 두 가지 하라는 거죠. 하나는 면제하고 하나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은 안식년이라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게 구약의 개념에서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안식일의 안식일인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희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식년이 이제 6년째 돼서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고 7, 7이 49 그러니까 49년 지나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 50년 그러니까 그 해는요 두 해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두 해 동안은 그냥 안식년과 희년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어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신명기 15장을 그냥 어떤 행위로만 이해하면 면제하고 구제하고 자유롭게 하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안식년 또는 희년을 맞이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하면 율법의 행위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면제하고 구제하고 그 정도를 놓아주는 것들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과 안식년, 그 희년,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신명기 15장을 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식이라는 거는 쉼이 있습니다. 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 사람까지 만드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쉼이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게 숨 쉬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613가지의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라는 게 율법의 무게, 그 율법의 행위의 무게 속에서 숨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행위를 계속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생명의 원리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조직의 원리, 이 조직이라는 거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원리에서는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돌봤을 때 이제 인간이 동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게 그 부모가 자식을 두고 있는 시간이랍니다. 보통 요즘에는 18년, 그죠? 18살 되면은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 인정하는데, 가능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20년이라고 얘기하니까 20살 정도를 그 부모가 자식을 품고 있는 시간이죠. 그럼 자식한테 뭔가 요구하지 않죠.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죠? 잘 놀면, 정말 우리 자식 이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사람에게 여섯 번째 그 만들어진 사람이 이 첫째 날을 경험하는 것은 안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 속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보통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게 하루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원리에서의 시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저녁의 시간부터 이 하루가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냐면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것, 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라는 게 쉬는 거예요. 그 쉼이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자연이 자연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쉬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운행되고 있는 삶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부모와 자식이 관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관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니까 내가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니까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게 쉼이고 축복이고 거룩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이에요. 그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두 가지의 안식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성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안식이라는 그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을 읽어보시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알지 못하느냐. 원래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쉬냐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사람도 안 돼요. 그 사람 죽어요. 걷는 것도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걸맞은 거리라는 것도 마음대로 걷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일 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식일의 법에, 율법에 왜 이 범죄라고, 죄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율법의 행위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 율법의 본질이 뭘까? 그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자비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식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법이라는 것이 결국 기득권자들,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얘기할 때가 더 많아요. 원래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법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법이 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율법이 율법을 위해서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자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신명기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 또는 거듭된 이 말씀을 왜 주실까? 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법으로 듣기 시작하면 결국 그 법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12장은 그 자비가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그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자비가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더 확대한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시간을,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주제 또는 그 안식일의 본질을 더 확대시키셔갖고 이제는 개인의 쉼 또는 개인의 축복, 개인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 또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이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땅하고의 관계도 있어요. 또는 오늘 보니까 뭐라 하냐면 돈의 문제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계, 사람 관계, 또 땅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이 맞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그냥 사회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뭐예요? 그 가치가 사랑하는 거고, 자비를 베푸는 거고, 국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땅, 나와 물질, 나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내가 이게 오죽하면 이런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요,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도 내가 이거 먹고 다른 사람 찍어 누르고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밥 먹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자비를 베풀고 더 국률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막 너무 배가 불러서 배부르다 했는데, 배부르면 이제 그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배부르니까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서, 아니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지 뭘 또 먹어요. 소화제를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화제나 무슨 어떤 걸 먹어야지 배가 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원래 괜찮아지려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꾸 뭘 먹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영양제도 먹고 뭐도 먹고 뭐 먹어야지 건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가치 안에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그 믿음 가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됐고 내가 못 됐고 이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게 안식년이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요, 이게 이제 희년이 성경적으로 이게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거는 좀 논란의 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8년째부터 시작해서 안식년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럼 6년이라고 7년째 쉬는 거죠. 그리고 7년째 쉬고 49년 지난 다음에 50년째 또 희년이 오면 49년에 쉬고 50년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달, 두 달 정도 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년 일하고 7년은 반드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농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농사를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까? 또 거기다 생각하면 또 희년까지 겪으려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쉬면 살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도 2달 정도 쉬고 나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게 7년째 1절 보세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그리고 8절에 보세요. 구제하라고. 12절에 보세요. 자유롭게 하라고. 근데 면제하고 구제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예배예요. 이게 왜 예배냐?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결국 믿음의 우리가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몸의 예배예요. 몸의 예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이제 다다음 주에가 우리가 이제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이라는 이 신앙,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완성이에요. 모든 신앙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완성이 뭐냐면 내 몸이 부활체로, 그러니까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이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들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썩지 않는 몸을 만든다는 게 뭐냐? 내 몸의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내 손이, 내 눈이,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때마다 내가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면제하고 구제하고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 받을 때가 있으세요? 하긴 뭐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돈 받을 때도 있나. 예. 이게 이제 돈 받는 것에 대해서 독촉하지 말고 그리고 6년 지나고 나면 7년째는 그냥 다 이게 이제 원래가 독촉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이 면제라는 말이 좀 밀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아예 없는 걸로 할 거냐, 뭐 이거는 조금 논란의 거리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으세요? 그런 거 있는데 빌리는 사람은 잘 몰라도 꺼준 사람은 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어렸을 때 기억이 보면은 사준 건 기억이 있는데 내가 얻어먹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면제하고 구제하고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면제하고 구제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사실은 못 지킨 거잖아요. 지켰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고 이걸 근데 왜 지킬 만하지 못한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15장을 이해하려면 이제 제가 왜 이제 15장을 왜 2번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왜 했는지를 이게 제가 보니까 결국 19절부터 23절까지를 이해해야지만 그 앞에 거를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18절까지만 얘기했어요. 18절이 뭐냐면 면제하고 구제하고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나와요. 자, 이 19절부터 23절까지가 뭐냐면요. 네 소와 19절이에요.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19절부터 23절까지는 처음 난 새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난 새끼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난 그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만 결국 첫 번째 거 이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장자예요. 이 동물로 얘기하면 처음 난 수컷이에요. 그냥 동물 새끼가 아니고 수컷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거, 수컷이라는 거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장자가 그 집안의 전체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유산을 다 1대1로 다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장자는 좀 달랐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도 장자가 먹는 거하고 막내가 먹는 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장자가 생각하는 집안의 그 입장과 막내가 생각하는 입장이 좀 달라요. 그죠? 막내들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늘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집을 어떻게 떠날까 이거 제가 고민했어요. 집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늘 어머니 이렇게 혼자 계시고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도 저는 어머니가 그냥 너무 귀찮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 언제 집에 나가지? 나 집 나가야 되는데 나 집을 떠나야 되는데 맨날 그 생각하고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진짜 천사세요, 천사.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천사가 싫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근데요, 저희 형님은 다르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 형님은 매일매일 어머니 전화드리고 또 어머니랑 같이 맛있는 것 드시러 가고 그렇게 어머니를 모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아침에 잘 계시냐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잘 있냐고.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게 장자예요. 왜 장자가 중요할까? 이게 6월절에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에서의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모든 민족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열방을 품기 위해서 장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영적인 이 계대를 이을 수 있는 레위 족속을 만드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12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13부족이에요. 그죠? 12부족한테 땅을 주시고 나머지 레위 족속, 이 13번째 족속이죠. 이 13번째 족속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소유라고. 그것이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레위 족속, 그 레위 족속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도 결국 동물에 대한 이 첫 새끼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첫 번째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를 쭉 합니다. 7가지를 다 하면 밤을 샐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별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수컷이에요. 이게 장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이 짐승은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털은 깎지 않는다. 이 털은 깎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사야 53장 7절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러니까 털을 깎이지 않는다는 말은 온유와 겸손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그거를 통해서 먹어야지만 장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어야지만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장자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장자가 돼요. 믿는 자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이 왕 같고 제사장 같은 직분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장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통로로 쓰시고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흠이 없는 거예요. 흠 없고 순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반드시 피로 덮어져야 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 피는 죄를 덮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라는 것이 덮어진 이 죄고 덮어진 사망이고 그래서 덮어진 그 사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안식일, 안식년 또는 희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거를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또는 이걸 지켜야지만 결국 내가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다 노예라고 그러고 노예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인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면제하고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내가 어떤 이 삶의 무게로 내가 억지로 하는 책임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 능력과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장자로서 우리 집안 전체 예를 들면 무슨 어디 친척의 결혼식도 가시고요. 또 어디 모이면 어디를 가시고요. 다 가세요. 저는 친척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나이 차가 너무 많아서 것도 있지만 누가 와서 인사하면 뭐 사돈의 팔촌의 무슨 뭐 구촌 형님이시라고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구촌 형님이 누구시지 한참 계산도 힘들어요. 근데 형님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영적인 우리가 장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면제하고 구제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주셨고 그것을 베풀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그거 해야 되는데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안식년을 지키고 나면 여러분 안식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1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나는 굶어도 돼 하고 살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머리가 있어요. 이 안식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5장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25장 20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머리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7째 해에 우리가 심지도 못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도 없는데 그럼 우리 뭘 먹고 사느냐?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랬더니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아무것도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6째 해에 내 복을 누구 복을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6년째 되고 나서 7년째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면 8년째 되는 해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고 자랄 때까지 1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2년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년 동안 먹고 살 거를 6년째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주세요? 이게 다시 또 이상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 왜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이라는 걸 주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먹여서 살리실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로 만드셔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품고 살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의 노동이 지금도 우리가 못 쉬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 단세포 하나 때문에 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모르는 거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21세기의 과학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AI 시대에 어떤 것도 다 예측하고 다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단세포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이거 하시고자 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 하냐면 7년째 쉬면 안 되는데 내 지금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 다음에 또 이 7년 쉬었다가 또 희년이 오면 어떡하나 2년을 쉬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희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만약에 희년은 제가 볼 때 한 4년치는 준비하셨지 않을까. 네.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 결국 여러분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손 피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는 움켜쥐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도 좀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서 내가 이제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오늘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일을 준비하고 내가 10년, 20년을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칙, 생명의 법칙, 살리는 법칙은 결국 손 피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 피고 사는 게 뭐예요? 이 손에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손에 신앙. 손이라는 게 권능이고요.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권능과 능력이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 주제장이거든요. 근데 6장이 특별히 손장이에요. 손의 장. 그러니까 5장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은 원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6장은 그 원복을 어떻게 책임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친숙해질 수 있을까? 이게 6장이고요. 7장은 그거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결국 5장은 이미 주신 거고 결국 내가 이루어야 될 거는 7장인데 그 주신 것과 이루는 것 사이에 6장이 있는데 6장이 뭐냐면 손의 장이에요. 그 손의 장이 뭐냐면 기도장이에요. 그럼 내가 손 피고 산다는 게 뭘까? 이 손의 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손을 가지고 거기 6장의 말씀에 보면은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손이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 손을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꾸 이제 또 여자들은 나는 장자가 아닌데 난 장녀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장자예요. 예. 우리는 또 예수님의 신부예요. 남자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 네, 내가 신부예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시고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살게 하셨을까? 그게 장자의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손 피고 하나님하고 깊은 친밀감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느냐? 은밀하게. 그 은밀하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넌 내 거야. 또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또는 네가 그것에서 손 피고 살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준비하고 뭐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생명이 언제까지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 피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2절 보세요. 신명기 15장 2절. 신명기 15장 2절. 자, 손 피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2절에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5절. 그러고 나면 독촉하지 않으면 5절 결론이에요.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그러면 그 기다리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난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이에요.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10절, 그 움켜쥐지 않고 살면 10절에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요.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손을 펴서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손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흔적의 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몸의 흔적이 뭐냐면요. 손에 못 박힌 자국이고 허리에 난 창자국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찔린 자국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고요. 내 허리에 창자국이 있어야 되고요.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찔린 자국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몸의 흔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런 걸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결국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면제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손해죠. 여러분 이게 손해 삶이에요. 여러분 계산하고 계수하고 다 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11조 안 내고 헌금 안 했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집 샀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거를 왜 그렇게 내어주고 그렇게 기꺼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좀 더 나은 공동체 또 좀 더 나은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들여보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게 손에 자국이 없는 거고 창자국이 없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없는 거죠. 피 흘림이 없어요. 피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피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장자로 부르셨는데 자꾸 삶은 막내처럼 살려고요. 막내로 살지 마세요. 육신의 막내는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막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첫 새끼로 하나님의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드려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이에요.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방에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노예인데 해방된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자기 귀를 뚫어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그런데 그 종은요. 어떻게 하면 나 여기 이 집에서 벗어날까 생각하는 종이 아니에요. 그냥 그 주인이 좋아서 함께 같이 살아내겠다고 하는 종이에요. 이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배신과 배반의 관계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인생이 다 배신과 배반의 관계거든요.
근데 여러분, 배신과 배반의 관계 속에서도 가능하면, 이게 가능하면이 되면 안 되지만, 믿음 안에서 그냥 축복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뭐라면, 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든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떡 하나 더 주세요.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인생을 누구 저주하러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속 누구 미워하라고 사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마음에 안 드셔서 7가지 화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맨날 걔네들 쫓아다니면서, 걔네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분들 너 이거 잘못됐다,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저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